11월 14일 오후 2시경에 분당에 있는 모 병원에서 최시성을 가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셔서 건강하게 아이를 출산할 수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제 잠은 다 잤다. 그리고 이제 행복 끝, 고생 시작이다. 평생 너의 곁에 무엇인가가 붙어 있다라는 것을 실감하게 될 거다. 환갑의 수능이다. 뭐 이런 약간 공포스러운 이야기들을 해줬고요.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이거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어요. 엉엉 울게 될 거다. 이유는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우냐? 그랬더니 이유는 모르는데 아무튼 엉엉 울게 될 거다. 한 친구는 엉엉 우느라 간호사 선생님이 이제 탯줄을 자르고 가위를 줬는데 손을 이렇게 잘못하다 자기 손을 찝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이제 울게 될 거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제 반응이 제일 궁금했습니다. 과연 나도 울게 될까? 드디어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아이가 이제 아빠를 닮아서 너무 커서 도저히 자연분만할 수 없을 것 같다. 선생님이 이렇게 권고해 주셔서 수술하기로 하고 이제 밖에서 수술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 호출에 이제 안에 들어갔더니 산모와는 별개로 다른 공간에 아이가 이렇게 초록색 수술 보자기 같은 거에 쌓여서 긴 탯줄을 이렇게 자랑하듯 내밀고 누워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만난 느낌은 이거 뭐지? 이 쭈글쭈글한 건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간호사 선생님이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탯줄을 가위로 자르려고 해서 가위로 딱 잘랐는데 피가 이렇게 확 튀면서 제 몸에 이렇게 묻었습니다.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를 바라보는데 아이가 그 순간에 눈을 감고 이렇게 손을 이 뺨에 올리고 으앙 하고 오는데 저도 모르게 이제 눈시울이 저도 이렇게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의 볼가에 이렇게 눈물이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황했습니다. 잘 안 우는 사람인데 왜 울지? 그러면서 뭐 정신없이 막 이렇게 같이 우는데 간호사 선생님이 아버님 사진 찍으셔야죠 이래서 네 하면서 사진 찍고 막 이러면서 사진 찍고 근데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에 이렇게 잠들어 있는 와이프 옆에 가만히 누워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울었지? 내가 울었던 이유는 뭘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울었나? 너무 기다리던 아이를 맞이하게 되면서 울었나? 그동안 고생했던 와이프를 생각해서 울었나? 아니면은 기분이 나빴나? 진짜? 옷이 더러워져서 기분이 나빴나?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아이가 태어난 걸 본 순간부터 그 저녁 시간까지 계속해서 내 머릿속을 이렇게 내 마음을 자극하고 있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이거였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나를 이렇게 안으셨을까? 우리 아버지도 나를 이렇게 보셨을까? 우리 아내의 오래전에 돌아가신 그 아버지도 우리 아내를 이렇게 보셨을까?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도 이렇게 보셨을까? 그 아버지도 또 그렇게 보셨을까? 이 생각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어떠한 느낌이셨을까? 때로는 그것을 잊은 채 저희 어머님께서 이런 말씀을 저에게 가끔 하시거든요. 내가 너 같은 거 놔놓고 미역국을 먹은 내가 땡땡땡이지 마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그 경이로운 순간에 머물렀던 저의 마음을 자극하고 저의 생각을 자극했던 것은 창세 때부터 이어오신 하나님의 계획의 선상에 내가 서 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지금 태어난 아이도 또 우리 아버지도 또 그 아버지도 끊임없이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갖고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갖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그 과정 가운데 그 놀라운 연속성상에 내가 놓여져 있다는 것을 깨달은 데서 오는 놀라움의 눈물이었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그렇게 태어나셨죠? 그리고 여러분의 아이를 다 그렇게 바라보셨죠? 또 우리에게 한 아이가 이제 태어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우리가 이제 내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아기 예수님을 어떠한 마음으로 맞이하고 계신가요? 매해 이맘때쯤이면 찾아오는 절기로 이때 되면 교회가 이런 분위기에서 이것들을 하고 넘어간구나 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그런 분들 안 계시겠지만 요즘은 성탄 분위기가 옛날 같지 않아 밖에 나가도 경기가 안 좋아서라는 생각에 좀 섭섭한 마음으로 연말에 분위기가 이러면 안 좋은데 뭐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아주 바람직하게 예수님의 탄생이 1년에 한 번 그냥 절기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연속성상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 가운데 내가 함께 동참하며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서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이 이사야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청소년들하고 상담할 때 뭐 잠이 안 와요 이런 애들한테 꼭 이런 얘기했습니다. 야 이사야 읽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서이기 때문에 많은 비유들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읽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간히 아주 귀에 익숙한 말씀을 빼고 아주 긴 장에 있어서 우리가 모르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보면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눈치채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좀 자세히 읽어보면 이게 지금 과거의 일인지 현재의 일인지 미래의 일인지 잘 구분이 되지가 않습니다. 저는 영어를 잘 못합니다. 근데 영어에서 시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제가 영어 성경을 진짜 수년 만에 한번 찾아봤는데 시제가 막 혼동돼서 읽는 것 같더라고요. 뭐 현재형이 과거형이나 제가 해석은 못했는데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겠는데 그게 이루어졌다는 것인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인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인지 조금 약간 혼동스럽게 보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시간관념, 우리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게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또 지금까지 또 앞으로 그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성취하고 계시고 성취해 가실 것에 관해서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붙잡을 수 있냐,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삶이 조금 더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어느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내 삶이 조금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소망을 우리가 품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해 보면 너의 삶이 이미 좋아졌다, 너의 삶이 좋아지고 있다, 너의 삶이 좋아질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까요? 현재의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는 그것을 신뢰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북이스라엘에서도 가장 북쪽에 위치한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지고 북이스라엘은 10지파, 남유다에는 2지파가 거하게 됐는데 수불론과 납달라는 지리적으로 봤을 때 북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위치했고, 그리고 그 특성상 이방 족속, 이방 민족의 침략, 그리고 이방 민족과 문화, 종교적으로 혼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그러한 지파였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많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인데 너희는 이방 족속이랑 섞였다. 아예 더러운 것들. 이러한 멸시, 천대, 손가락질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큰 빛이 비춰질 거라고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고통 다음에 보상이 있다는, 이쯤에서 떠오르는 사자성어가 하나 있습니다. 고진감래. 잘 아시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붙잡고 그래,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나면 분명히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내가 더 성장할 거야 라는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에도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통이 지나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어떻게 다루시고 그들이 그 이후에 또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저는 그러한 고통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굳이 꼭 고통이 필요해야 하는가? 하나님이라면 뭐든지 완벽하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인데 꼭 고통을 통해서 인간을 성장시키셔야 하는가? 고통이 없으면은 인간이 성장할 수 없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도 성장시킬 수 있지 않은가? 왜 우리에게 고통을 이렇게 이런 힘든 시간을 보내게 하셨을까? 라는 생각을 늘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우리가 고난을 뛰어넘어 큰 빛을 보는 것, 광명을 얻게 되는 것, 고난 다음에 빛을 맞이하게 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뭐냐면 고난을 잘 버틴 다음에 얻게 되는 보상에 관한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머물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된다는 거죠. 조금 헷갈리시나요? 고난을 겪고 나서 빛을 맞이하게 되는 게 아니라 고난을 겪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아기로 태어나셔서 우리와 같이 유년 시절을 보내시고 청소년 시기를 거치시고 청년이 되셔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또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신 후 승천하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하나님이셨습니다. 신이셨던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갖고 계신 그 애절함에 관해서도 명확하게, 분명하게 알고 계셨죠.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마무리하실 때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진짜 힘드셨나 보다.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이 주님, 이 잔을, 하나님 이 잔을 하실 수만 있으시다면 나에게서 옮겨가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진짜 고통, 고난 가운데 있으셨구나, 똑같은 인간의 모습이셨구나, 정말 열심히 기도하셨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던 기도의 제목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기도도 같이 하고 계신다는 거죠. 완벽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은 우리의 나약함, 연약함, 죄악,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알고 계셨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애절한 것인지 간절한 것인지도 동시에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그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두 가지가 함께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으셨습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의 자리를 명확하게 알고 계셨고 그 자리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도 명확하게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그 중간에서 우리에게 이음이 되어 주신 거죠. 나와 하나님과 그 사이를 연결해 주는 이음이 되실 수 있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이음을 통해서 어두운 가운데 큰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다음에 찾아오는 달콤함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서 내 삶에 밀려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밀려드는 삶의 어려움이 나를 무너뜨리려 할 때마다 죄의 문제 앞에 매번 똑같이 무너지는 내 자신을 볼 때마다 똑같은 생각, 나와 똑같은 마음과 생각을 경험하고 품으신 예수님께서 나의 손을 붙잡고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위해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그 자리 가운데 나를 초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초대하신 그 자리에 주님과 함께 머물 때에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정말 나를 향하신 태초부터 지금까지 창조 때부터 아버지의 아버지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가시기 위해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이음이 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힘들 때 꾹 참고 내가 순금 같은 사람이 되어야지 라는 곳에만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길을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단련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고통 가운데 밀어넣고 너 그거 잘 버텨, 잘 버티고 나면 나중에 온전하게 돼서 순금이 돼서 나를 만나게 될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단련은 내가 고통 가운데 머물고 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과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것, 이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단련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누릴 때에 순금같이 되어서 순금이 되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잔치를 베푸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 주시는 이음일 뿐 아니라 우리에게 즐거움을 더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때의 즐거움,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저 혼자 진행한 느낌이었나요? 그 정도의 에너지가 쓰였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막 웃었습니다. 힘들기도 했지만 좀 재밌고 즐거운 시간도 있었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잊혀지지 않는 순간은 이 순간이었습니다. 차량을 2대를 렌트했습니다. 승용차, 디젤 승용차를 2대 렌트했습니다. 렌트할 때 그 렌트해 주시는 분이 영어로 이렇게 얘기했죠. 이거 휘발유하고 믹스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건 보험이 안 되니까 사고 나면 100% 네 책임이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조심 또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행 일정이 막바지가 될 즈음에 이제 기름을 넣어야 해서 주유소에 들렀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경유를 외치고 있었죠. 주유기 앞에 차를 세우고 주유 뚜껑을 열려고 하는데 보니까 초록색이 이렇게 뚜껑에 이렇게 초록색 마크가 있는 겁니다. 아, 초록색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아무 생각 없이 초록색 주유기를 뽑아서 꽂았습니다. 그리고 당겼죠. 제 옆에 차를 세우신 둘째 처형이 초록색 넣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네, 초록색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똑같이 초록색을 꽂아서 당겼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는데 저쪽에 주유기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제가 너무 잘하는 단어가 거기에 까만색 주유기에 써 있는 겁니다. 디젤. 제가 이 경유차에다가 휘발유를 막 넣고 있어요. 깜짝 놀라서 멈췄습니다. 이미 20리터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형님을 제재하고 멈추라고 얘기를 하고 까만색을 뽑아서 넣으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제발 많이 들어가긴 하면서 넣었는데 한 10리터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형님이 이거 괜찮겠냐? 60리터짜리 탱크에 30리터는 경유고 20리터는 휘발유고 그 위에 10리터 경유가 지금 있는 아주 완벽하게 믹스된 상황이 이제 펼쳐진 거죠. 괜찮겠냐? 야, 괜찮겠다. 괜찮을 거다.
갑시다. 섞었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라고 하고 시동을 딱 걸었습니다. 걸리는 거예요. 경쾌하게. 근데 갑자기 이제 할아버지, 그 주유소 할아버지가 뛰어나오더니 저희 차 앞을 막는 겁니다. 고속도로다. 너 이대로 나가면 큰일 난다. 차 쓴다. 고속도로에 방법이 없다. 근데 제가 얘기했죠. 괜찮다. 이틀이다. 괜찮다. 5일 괜찮다. 이러면서 이제 그걸 무시하고 차를 출발했습니다. 한 5분 정도 달렸으니까 조금 불안한 겁니다. 아무렇지 않게 괜찮겠냐는 얘기. 괜찮아요. 그러면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그 잘 아는 정비사 동생한테 전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그 동생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님, 당장에 차 세우십시오. 그거 터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터진다는 것은 빵 터지는 게 아니라 차가 쓴다라는 것을 정비사들은 전문적인 용어로 찐바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는 그것을 터집니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요즘 차 안에서는 이럴 때 혼란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제부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책임질 거냐, 그래서 내가 1인당 500만 원씩 내면 돼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면서 너무 불안이 이제 가중되기 시작했죠.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이제 헤쳐나가실지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큰처 형이 느닷없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이제 그 차에 타고 계셨던 분들 중에 신앙이 있는 분은 저밖에 없었거든요. 큰처 형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거봐, 내가 오늘 제부 아침에 어쩐지 일어나서 기도 안 한다 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하는 모습을 이제 보셨나 봐요. 근데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매일 아침 말씀 앞에 주님, 제가 이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 없이 이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기도를 늘 했거든요. 근데 그날 아침에 배를 타야 되는 일정이 있어서 이제 배를 이제 기도를 안 하고 이제 아침 일찍 나왔는데 큰처형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처음으로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기도해 주셔야 돼요. 지금은 기도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어머니가 아까부터 기도하고 있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도 예전에 교회에서 학습받고 세례받았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이셨던 거죠. 근데 큰처 형도 그러셨던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계셨던 거예요. 한 3시간 정도 이동을 하는데 그 차 안에서 본인들이 예전에 교회 다녔던 이야기, 좋았던 이야기, 그리고 왜 교회를 안 다니게 됐는지, 교회에서 받았던 상처들, 이것에 대해서 이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불안했던 마음이 싹 가라앉았습니다. 차는 중간에 한번 꿀렁꿀렁 거리긴 했지만 너무 잘 가서 도착하자마자 반납했습니다. 근데 차가 너무 멀쩡하게 잘 갔거든요. 시간이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아내하고 늘 가정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저희 가족은 이제 이쪽 저의 그러니까 친가 본가 쪽은 다 이제 아시다시피 교회 다니시거든요. 근데 처가 쪽은 몇몇 분을 빼고 이제 교회 대부분 다니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씨앗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가정에 하나님을 믿는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를 늘 했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느꼈었죠. 그러고 나서 또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 이것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그것을 기다리는 것, 조금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어. 너의 삶 가운데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함께 동참하며 그 문제를 함께 붙들고 있다라는 것. 주님께서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으며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6절과 7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옆에는 성사를 배웠고 그의 이름은 교사라
이 말씀은 믿는 사람이라면 품고 살아가야 하는 미래의 소망에 관한 예언의 말씀, 그리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는 이미 예언이 완성되어져 그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약속의 성취를 선포하면서도 이미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시간적 개념을 뛰어넘는 말씀입니다.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와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그것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내 삶에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사역,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과 부활, 그것은 20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어느 한 지방에 있었던 일로 국한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삶의 행적을 기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을 기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창조 때부터 약속되고 이루어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그의 탄생과 사역,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통해 나를 이어주고 계시는 주님 손에 붙들려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약속의 완성, 그 성취에 취해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며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매 순간순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주님 손에 붙들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열심히 다해 이루셨고 또 이루어가고 계시며 또 이루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그 언약이 변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끊임없이 보존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삶의 순간순간에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탄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순간순간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좋겠습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영광에 내가 함께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즐거움이 우리 삶에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